어떻게 자야 돼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도 침대가 두 개야. 왜 그래?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싫어서 그래. 싫어서. 여러분, 사랑이 식게 되면 떠나게 돼요. 간격이 생겨요.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같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끔씩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그랬죠.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걸어갈 때도, 잠잘 때도, 심지어는 꿈에서까지도, 꿈꾸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언약과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네 복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었어요? 법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질서란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법,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걸려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우리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식물들 모두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 정도 됐으면은 그 질서를 좀 벗어나도 돼. 자유해도 돼. 언제 그래요? 신앙생활 막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신앙생활 막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긴장을 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은 이제 완전히 해탈해 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신앙에 여유가 생겨. 자유가 생겨. 그래서 뭐 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정도만 해도 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셔. 다 아셔. 그래. 아시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래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누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자기의 지혜가 결국은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버려요. 에스겔서 28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경고를 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뭐라 합니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편안하였도다 그랬어요. 네 지혜와 총명, 다 내 자신의 능력이에요. 돌아오면 네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네가 네 능력으로 그렇게 부를 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땠냐? 결국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함께하면서 멀어지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바로 뭐냐?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자, 우리가 교만 빠질 수 있는 네 가지만 한번 얼른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뭔 말이에요? 외모가 잘생겼다, 이쁘고 잘생겼어. 그래서 그것 힘 믿고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좀 자기 자신이 거울 보고 나 좀 못생겼다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교만해질 일이 없으니까, 외모 때문에. 그죠? 그것도 감사해요. 자,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면 두 번째가 나옵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지식이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지식과 지혜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해.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학력이 짧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학력 때문에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세 번째는 28장 5절입니다.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더라. 뭐 때문에요? 돈이 많아지니까 많아짐에 따라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돈 없는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 일 없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28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건데,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권력 잡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도 못쓰게도 만들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기 자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면은요, 필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은 특히나 더 조심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뭡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그랬어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항상 오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불완전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누가 옳은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옳고 그른 걸 우리가 분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사랑해. 사랑은 뭐예요? 포용해.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요. 서로를 인정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지 말라는 거.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라. 교만은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같은 채.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아지는,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걸릴 것은 걸르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내 이웃이죠.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자기 제자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을 각자 달란트대로 다 달라요. 목사는 목회로, 그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야 돼요. 자, 한 가지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사명적으로 보게 되는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달리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야 돼요. 여러분 검거를 잘 타는 우리나라의 명인이 있어요. 인간문화재. 거기에 수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 다 그 수제자를 위해서 모든 걸 가르치고 다 하는데요. 이 사람이 수제자로 들어갔고 하는 일이라고는 자기 스승 식사 대접하고 청소하고 꾸준히 하고 요것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검거 탈 줄 알아요? 몰라요? 밖에 나가서 당신 누구 수제자라면서요? 그러면 수제자인 것을 증명하라고 뭘 하러 갈까요? 그렇죠. 검은걸 타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검은걸 탈 줄 모르는데요. 우리 스승이 모시는이라고 그거 별 틈이 없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그분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알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를 모르고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아버지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걸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사랑을 남한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을 사랑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걸 알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하셔야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야만이 이웃도 소중하고 하나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네 종 다윗과 네가 택한 예루살렘에 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를 네 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킨다고 말씀하셨죠. 나라를 분열시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배신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남겨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허락한 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장애물을 만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솔로몬 같이 뒤로 물러설 것이냐, 내 신앙이 퇴보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디에 달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우리 자세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물러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광야에서 들으실 때, 그 원망과 불평 소리 들으실 때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죠? 불구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내시니까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더 좋았대. 그래야 뭔 말이에요? 괜히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구원시킨다고 갖고 나오고 이 고생시키고 우리 죽인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나가다가 다시 돌아서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는지 괜히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뒤로 물러서는가 하는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을 두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아들 중에서도 뭐요? 장자예요. 장자니까 여러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장자로서 특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에 따른 의무도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장자, 자녀가 됐지만은 자녀 중에서도 장자 같은 그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자는 자기 혼자만 살면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동생들과 가족들을 돌봐야 돼. 그래서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큰 세상에 획을 그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주 작은,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한 발짝만 더 생각하고 나아가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효도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그죠? 작은 그 하나의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것을 부모가 깨닫게 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지. 그게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증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장자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는 유익하게 되는, 유익한 인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세만 바꾸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을 겁니다. 나 혼자만 위해서,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원천적인 것이 어딘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후조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또 회복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험이나 장애물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장애물 그 자체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장애물을 피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라는 마음의 결단이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온몸과 불평해야 돼요? 아니면은 밀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의지잖아요. 의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어난 시험과 문제에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무슨 기쁨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육신은 고달플지라도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 때문에 기쁠 수 있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